40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7장.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바울이 눈물로 섬겼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겸손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나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여자도 아니고
눈물로 어떻게 주를 섬기냐고 그렇게 힐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흘린 눈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물은 대개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혹은 속상하고 억울할 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우 기쁜 일이 있을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하품하다 짜내는 눈물이 아닌 이상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눈물은 바로 마음의 감정이 동요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죄와 허물, 교만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뿌려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읽다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눈물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많이 울어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의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사람이기에 우리 인간처럼 아픔과 고통과 비참함과 괴로움을 느꼈기에 함께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고 무지한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애끓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아내시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어야 하고 이 눈물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하지 않든지 그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심 어린 눈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눈물이 있어야 그 영혼을 향하여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고 눈물이 있어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메말라 버렸습니다. 세상에 찌달리다 보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감동이 없는 은혜가 없는 눈물이 없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기 반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열심히 살려고 했지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지 진정 눈물이 있는 그런 심령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며 깨어지지 못하며 고집투성이의 내 모습에 대한 눈물이 절실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에
침상을 요를 눈물로 적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눈물의 회개가 절실한 그런 시대와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눈물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간절함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대개 절박함과 고통의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호소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것은 자기 생명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그렇게 흘린 것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간절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한 것은 아들을 달라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기자는 참 많이 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눈물의 왕이요, 눈물의 선지자요, 눈물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눈물의 사람 다윗을 그래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간절함을 담아 이런 눈물로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없이 아무도 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으면서 내가 교회와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메말라져 버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눈물로 섬겼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길 때에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거짓이나 위선이나 체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의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위선은 금방 들통납니다. 진실만이 오래가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고 펑펑 울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릴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주와 교회를 위해 마음으로 심령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다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눈물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눈물은 간절함의 증거입니다. 눈물은 진실함입니다. 눈물이 있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 교회에 가득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물로 인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